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성령에 의한 삶에 딱 도달해서는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더 배우고 살고 자라나야 할 매우 중요한 한 부분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큰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요소들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배양해주는 요소들이 세 가지 있는데 크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성령님과의 더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려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예배. 제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제 말은 그저 주일날 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점잖게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믿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모이지 못한 기간도 있었지만 50년 동안 빼놓지 않고 주일마다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커녕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기본적인 관계도 없는 경우가 결단코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준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한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순서를 따르는 습관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인 거죠. 기초성경 공부 2권에도 잘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라남,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즉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관건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람의 길을 따라 향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한 환경, 우리의 당면한 처지를 위한 하나님의 길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도 일부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참다운 예배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준다. 성령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보이신 그 하나하나 중에서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배양된다 그랬는데 그 예배의 한 핵심은 찬양과 경배고요.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말하는 의미의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께 대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하나의 은혜들 인하여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그리고 온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자라나면 놀라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우게 될 거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위한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호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 아멘합니다. 이걸 누가 반박합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전 찾아가지고요 기도를 한번 치고 기도의 정의가 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철야하면서 큰아들부터 막내아들까지 큰며느리 손주들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드리잖아요. 혹시 구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기도라고 말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관습과 그러한 행태를 따른 기도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정확하게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시대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채. 그러면서 시편 95편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하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은 다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살펴볼 때도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데, 그 기도 중에 매우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저는 선지자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실천해야 할 기도의 한 예를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에서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 사무엘. 왜냐하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구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최소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두 사람을 드신 게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드신 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 또 느헤미야, 예수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등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분들은 그저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주세요 주세요 많이 기도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고 온갖 종류의 문구를 써서 그것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기도.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간에 자라나야 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에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2장에. 자,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여기 언제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중에 일하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신 겁니다. 이건 느헤미야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시대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분의 부흥책에서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없이는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장에 한번 보실래요? 그 전에 여기 아까 그때가 언제인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전 445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의 영도에 5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도 2장에 보십시오. 2장에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5개월 동안 금식하진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상태가 얼마나 그를 압도했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사람에게 그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길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묵상. 당연히 기도, 당연히 예배, 당연히 말씀 묵상이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 묵상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30년, 40년 된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원하는 거 채워주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기본적인 의무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주일날이면 나와서 앉아서 그저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서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말씀만 하더라도요, 자기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되는 구절들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말씀 묵상으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자의적인데, 자기중심적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뒷받침하십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수적인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도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 뛰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 길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올바라야죠.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야 합니다. 여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를 거는 그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광야에서 거기에 보면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을 깊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높은 곳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라고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거든요. 천사를 보내요. 받아줄 거라고. 근데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되 왜곡되게 인용해요. 원래 시편 91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모든 가는 길에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말을 딱 일부를 빼버림으로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라고, 즉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미혹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마귀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아마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걸 마귀에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조그마한 이득 앞에서도 무너지기가 쉬운데 마귀가 내 방법을 따르라, 내가 순종하라, 내 식대로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구하여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자세로 서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게 사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럼 여러분 식대로 살면요, 성경에 이사야서 55장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높고 우리의 생각 땅처럼 낮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향한 그분의 뜻은 최선이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옳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욕심대로 마귀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되게요?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는 이룰지 모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그 교제 가운데 자라날 것이며 또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기억해서 자라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이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모두가 자라나야 할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